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한테 주세요. 네, 저한테 보내세요.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마이크 켜서. 네. 가수시네. 가을이 선생님 소리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마스크 잘 써주시고요. 저 방송 켜볼게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이 정하신 날에 또한 정하신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2002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눈을 그치고 눈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을 채하시니 사랑의 주님께서 귀한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의와 사랑에 쪼감이 없게 하시고 제 흔적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민족의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구원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선조들의 아픈 상처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제사장 역할을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조화의 자리를 놓아주셔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지금 온 나라와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괴로움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종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어 이곳에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통독으로 귀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 교회,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말씀 통독과 성경 통독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보내시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형제들이 그들을 이루하여 하루속히 슬픔을 딛고 일어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순종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일꾼들을 믿음으로 선양해 주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질병을 물러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믿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는데요. 우리가 서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손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인사할 건데요. 첫 번째 인사는 우리 양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셔도 뜨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기본을 잘 다져서 풍성함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에게 직접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일정 안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장과 건강 상태로 또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중계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간편식으로 하고요. 또한 셀별 교제로 함께 합니다. 셀별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1부 예배는 조금 더 간격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에 염려가 되시거나 또한 바쁘신 분들은 꼭 1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는요. 방역과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손 소독, 명부 작성 혹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좀 덥게 되잖아요. 우리 뒤에 안내위원들이 에어컨을 적절하게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꿀 구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2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전체 개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꿀 구약 성경에 하루 이틀씩이라도 참석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지난주 못 오신 분들 가운데 계시면 하루 이틀이라도 꼭 참석해서 우리가 꿀이 얼마나 단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수요일은요. 우리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첫날 온가족 블레싱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이고 주중이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복된 것이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장학봉헌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송과 안내와 봉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참 힘들고 또한 어두운 2020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한 2020년의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감사로 준비하면서 2020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화려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복된 줄을 믿습니다. 주위에 힘든 친구들과 또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코로나19와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이고요. 또한 말 한마디 또한 서로 돌봐주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수평적인 교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수직적인 교제에 힘써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임이 동정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고 박부자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고 또 이제 유해를 덕제 잘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현 지사님, 정희 기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박부자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김지현 지사님의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 댁에서 여러분의 또한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친교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또한 우리
박부자 권사님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전직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7월 12일 날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인데요.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세례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아니고 공동회고요. 세례 교인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 예비 후보자 교육이 우리 지난주에 못했는데 오늘 2시 40분에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있고요. 또한 항전직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 4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성가대 준비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조금 도에 지나칠 정도로 각별하게 방역에 힘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원해서 그렇게 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인데 각별히 조심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군입대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최성희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갈 때가 있으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인사할 때 가까이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잘 다녀오라고 뜨겁게 한번 박수로. 육군으로 갑니다. 키가 커서 어디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정신적으로 육처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또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겨진 가족들을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와 또한 형제 자매들, 가족들, 부모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 채성이가 하나님 군복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합니다. 늘 휴가 때마다 반가운 모습으로 보게 하시고 군복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주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성령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전자시계, 우리 또 다음에 전자시계 찰 우리 형제들이 조금 있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가는 것은 서운하지만 또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 보낼 때가 있으면 데리고 올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빠진 게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년이나 또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오늘 특송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다 은혜로운데 맨 마지막 가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주시고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보다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박식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또한 도서 검색을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정보들을 금방금방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한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과 경력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망설임 없이 술술술술 정보를 풀어내는 척척 박사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밀하게 계산하고 한 단계씩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 자신의 경력 관리, 자신의 취미 관리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똑똑하게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오차 없이, 별로 넘어지거나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조금씩 진보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척척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중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현대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이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세력들, 나쁜 범죄자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 현대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할 때를 알고, 경험을 쌓아야 할 때를 알고, 어디서 일해야 될 때를 압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아주 잘 자신들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원하는 이치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주 멋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외로움이 있고 그들도 정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조건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할 때가 있고, 종교적인 면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친교를 하고 봉사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일에 동참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치밀한 계산과 유불리를 잘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내적 만족을 위해서, 경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여는 하지만 그 이상 부담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활력이 되고 만족이 되는 정도까지만 참여하고 그 이상으로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절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현대사회를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가요, 한 가지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정도가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계획에 있고 또한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과 유불리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뜻과 자신의 이런 생각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 정도만 참여하고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처럼 똑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내가 그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관계와 헌신까지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 사람들은요, 그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저 인내하고 그저 참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메마를지를 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모른 체 해주고 그 사람들도 깨달아서 언젠가는 다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똑함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가 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그룹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대립되어 있는데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죽어있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어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 그 예화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현재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우리가 1년을 머물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제가 우리가 주제입니다. 물론 개인이기도 하고 몇 명의 그룹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언제 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면 그렇게 된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바라는 결과를 누가 보증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어도 우리가, 주체도 우리가, 하는 사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우리가, 이루는 사람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이 야고보서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중요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가?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력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한 명령의 언어입니다. 너희는 꼭 들어야 돼. 너희는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꼭 지켜야 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13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일에 대해서 내일, 모레, 내년, 그 후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가? 내 삶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명심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내가 압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은 실제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만 안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습니다. 내 계획도 안개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양만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도 큰 교훈과 도전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한 작고 큰 것들을 계획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펼쳐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매 순간마다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그 매 순간의 선택과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 자체도 혹시 내가 아닌가? 오늘 야고보는요, 내 삶 안에서, 내 일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일에 중심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깊게 모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을 하는데 중심에 모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우선순위를 두라, 다른 것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이 생기면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기는 순간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드러낼 때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장될 때마다, 강조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중심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지, 하나님의 기쁨이 계신지,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깊은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내 사업이라든가 내 학업, 또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면 이 정도의 결과를 얻으리라. 사실은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종적인 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똑똑하게 설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자신의 무절제함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삶의 태도 때문에 자신의 삶이 강건해지지 않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둔할 수 있고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에도 게을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성실하게 일구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계획 가운데, 내 목표 가운데, 내 일정 가운데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진행해 가고 추진해 가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도 내 계획과 내 목표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야 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미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정결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내 결정이 끝났어도 이제는 출발해야 될 때라고 믿는다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때이지만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성화의 모습이며 믿음의 성숙이고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는요, 그런 것이 허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허탄합니까? 내가, 내 뜻이,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배제한 독립성, 그것이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이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주체성, 그것은 악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악으로 계속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만 바람은 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 갑자기 다르게 불어올 때는 그저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갑자기 예고치 않게 불어오기도 하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을 안다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작동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선한 열매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이다.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 삶이 더욱더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며 내가 주관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주인이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지혜로 주시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라 하시고, 가라 하실 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순간순간의 결정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문제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은혜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드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확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고 또한 군대에 있고 또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한 멀리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또한 고향집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과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2020년 이 하반기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서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상심도 서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 땅을 고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결핍을 강건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것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감동 주시고 건면하시고 재촉하시면서 선한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잠깐인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슬픔과 연약함과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둡고 힘든 2020년의 상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망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먼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